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죄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에 마땅히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년에 해마다 토지 소산에라고 하면은 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토지 농산물에 대해서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11조를 주님은 마땅히 아주 결단코 깊이 있고 이건 드려야 할 문제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거기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그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곳에서 내 곡식과 또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게 다 토지 소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내 우양, 소나 양이나 처음 난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먹으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택하신 곳에 드려라. 여기까지는 우리 알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11조 중에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양에 처음 난 것, 그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쵸? 하나님께 그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 택하신 곳에 와서 지금 먹으라 지금 그러고 계셔요. 이런 말씀 우리 쉽게 인식 안 돼 있죠? 근데 분명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렇게 곳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눠 먹고 직접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하면 그 맛이 다르지요, 그쵸? 참, 온 식구가 같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또 농사 지어서 이렇게 참 직접 이렇게 섬기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먹으라고 할 때는 그냥 대표로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러셨죠. 그러면 자녀들로 하여금 농사 지은 것을 직접 이렇게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곳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농사 진 거야. 이건 내가 뽑았어. 뭐 이렇게 막 내가 땄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도 동참해서 만약에 추수를 해서 구별해서 11조를 드릴 때 만약에 아버지가 이 농산물 중에서 최고 좋은 것
그걸로만 따로 골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과일이고 뭐고 채소든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최고 좋은 걸로 구별해서 드리는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돼. 그리고 온 식구가 같이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교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교훈을 배우라고 주님은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배워라고 하는 중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라는 말씀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먹으면 자녀에게 시부제에 대한 교훈도 심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보면 참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정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우리 마음이 들지요. 이게 신령한 게 도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가서 칭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점점 행복은 더 커지지요. 여기서 보면 우리 농산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채소를 심어가지고 김장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그 판 돈으로 내가 생활비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저긴데. 근데 이 11조 중에서 이렇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그 상관없어요. 그죠? 무조건 이제 매 해마다 이렇게 토지 농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텃밭에다가 꽃밭에다가 아니면 조그만 화분에다가 요렇게 좀 몇 포기 심고 몇 개 심고 하면은 그거 11조를 계산해서 드리기는 어때요? 그거 쉽지 않죠, 그쵸? 좀 어느 정도 이게 한 고랑을 심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눠 먹을 정도로 이렇게 심었다면은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 구별해서 드려야지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인 거 그거 몇 가닥 안 되는 것 이거 구별해서 그건 좀 안 돼요, 그쵸? 아주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초 가꾸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어때요? 그랬든 저랬든 이 농산물에 대해서 11조 안 하면 어디 갈지예요? 그래요. 그거 갖고 지옥 간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 해요.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토지 농사, 소산이 있어서 이렇게 그걸로 생계를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넉넉히 심었겠죠. 그쵸? 이웃하고 나눠 먹기도 하게 하지만 정말 적을 때는, 넉넉해도 참 그게 참 웬만하지 않고는 11조 개념으로 심기는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해마다 뭘 이렇게 좀 땅에 있어서 심게 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 심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추 다 좋아해요. 그쵸? 상추만 있으면 그냥 쌈 싸 먹으면 너무 좋죠. 그쵸? 그리고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몇 포기만 심어도 이렇게 그냥 줄을 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오이 하나가 진짜 딱 달렸다면 그거 첫 열매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참 드릴 때 그거 하나라도 갖고 오면은 그 마음은 어때요? 너무 기쁘지요. 먹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고 참 이게 드리는 그 마음이 더 기뻐요. 그쵸? 호박을 몇 개 심어가지고 이제 첫 열매가 딱 달렸어. 그거 따가지고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하고 참 할머니들 그렇게 저렇게 신문지 싸가지고 막 갖고 오시잖아요. 그쵸? 그 드리는 마음은 얼마나 기뻐요. 그쵸? 그 금방 열매 달린 거를 따가지고 채 썰어서 부침개를 하면은 그 맛이 그냥 살살 녹아. 참 신기해요. 그쵸? 금방 그냥, 금방 한 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 맛은 어디서 흉내도 낼 수 없는 진짜 기가 막힌 맛인지 나와요. 우리 또 풋고추 또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여름에. 그러면 또 그것도 몇 포기 심어가지고 거기서 딴 거 천열매라고 이게, 몇 개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참 이게 드릴 때에 그 마음. 여러분, 그 옥수수를 최고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맞아요. 바로 따가지고 바로 찌는 거예요. 그 맛은
그야말로 녹아. 한순간에 어떻게 다 먹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루를 묵혔든지 날짜가 지나가는 것하고 금방 따서 금방 쪄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하나하나 데워서 그 맛은 그 시간이 그 타임에 따라서 그 맛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루는 주님 저요 옥수수 먹고 싶어요. 그 옥수수도 왜 까만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상상하고 주님 나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요 나 진짜 그렇게 꿀맛처럼 그 한순간에 녹듯이 먹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비결이 바로 그거래요. 금방 따가지고 금방 쪄서 금방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벌써 이게 옥수수가 알이 벌써 그만큼 빳빳해요. 굳어가지고 그 금방 한가고 연한 말랑말랑한 맛은 옥수수 또 드시고 싶으시죠? 금방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적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집안에 단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별로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 근데요 그거를요 몽땅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족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심으신 분이 계셔요. 참.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특종이고 아주 맛있다고 해서 심었어. 그래가지고 몇 해가 지나가지고 겨우 이제 사과가 달렸어요. 근데 그 첫 열매라고 몽땅 하나님께 드리기 쉬워요? 쉽지 않지요. 참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신 분도 계셔요, 진짜. 그리고 토마토 심어가지고 아주 매주마다 그것도 신선한 거 드려야 된다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시기 바로 전에 따가지고 매주마다 심으시는 분이 계셔요. 참. 그거는 이제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그쵸? 직접 길러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먼저 섬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섬겼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은 아무도 못 쫓아가요, 그쵸? 참 그렇게 해서 또 많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막 이웃에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일해 주시는 이렇게 우리가 심는 것에서 이렇게 토지 소산물들을 주님은 반드시 구별해서 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함께 교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식사 때 같이 온 식구가 나눠 먹는 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면 우리 진짜 행복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 말씀에 항상 배워라 라고 했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막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요. 우리가 마음에 겸손할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 또 그런 자에게 또 은혜도 또 제일 많이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다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주일날 쉬게 해놓고 주일날 나와서 근무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그쵸? 그리고 특히 맡은 일이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할 때 자급을 내야 하는 일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틀림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을 새서 일을 하는 할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아주 그냥 상사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온 직원들한테 다 있는 데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심함을 보고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래 예배 드려 우리가 할게 막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동료들도 그 시간에 대신 막 근무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간증 들으면 진짜 막 은혜 되지요. 그래 맞아.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일이 많은데
특히나 맡은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담대하게 막 상사가 있는 데서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간증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진짜 찡하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안 빠지고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한 식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사역자 학교에서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교회만 계속 다녀. 믿지 않는 부모님들 보면은 교회는 뭐 주일날만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그냥 일주일 내내 사는 것 같고 아예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그냥 다니면은 좋아할 가족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는 가족들한테 그냥 미움받고 막 가족들이 상도도 안 해주고 그리고 용돈도 한 푼도 일부러 안 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훈련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 걸 보고 가족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가족이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도 다 그냥 매주마다 입을 거 공급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까지 해주시고 뭐 이것저것 뭐 화장품도 챙겨주시고 그냥 어쩌면 골고루 또 챙겨주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거 본인도 체험하고 온 가족도 보고 우리 주위에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그렇게 책임지시는 걸 우리 볼 때에 참 이런 것들은 또 청년들에게도 그쵸? 함께 이렇게 사역자의 훈련을 받으려면 그런 걸 다 또 내려놓아야 될 경우에도 그런 롤 모델이 있으면 참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결단하기가 쉽지요. 이게 서로의 굉장한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한 식구가 눈으로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우리에게는 서로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그냥 이사 오려고 결정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셨어요? 아파트 가격이 최고로 높이 오르게 해가지고 그때 팔게 해주셨고 또요 주님께서 가장 멋진 아파트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한 방에 그냥 계약하게 해주신 우리 간증 들을 때 우리 진짜 신났지요. 그래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참 너무 멀어서 오가는 시간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온 가족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모든 직장도 다 내려놓고 여기 서울로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방에서. 근데 결심만 했더니 주님께서 가장 소원했던 것 가족끼리 좀 제발 좀 같이 지내는 시간 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돈으로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마음껏 가족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한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먹고 살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가장 좋게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우를 또 인정받고 또 그냥 참 가자마자부터 딱 보는 순간에 아주 진짜 진국이 오셨군요. 막 그래가지고 아주 재정까지 다 맡기고 싶을 정도로 제발 맡아만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조건도 다 그냥 오케이 해서 그 조건이 뭐였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로 했는데도 주님은 막 또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일은 있어도 주님은 더 좋게 해주시고 참 온 가족이 주님은 사역자 한 명 한 명 다 붙여주셔가지고 영적 관리 해주시고 하여튼 주님은 상상 초월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참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결정한 것 항상 주님 경외하는 거 배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도 주시고 그쵸? 가장 사모했던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지내게 해주시고 아이들은 부부가 같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심을 하고 아주 맑게 자라갈 수 있잖아요.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 아이들이 보면요. 그것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가장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낮으로 그냥 시간 나면 와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데서 그냥 그 숲속을 지나면서 교회 올 수 있고 얼마나 나무 아주 그냥 몇십 년 묵은 그 나무 밑을 지나면 그 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맑은 그냥 사철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만끽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선하게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온 가족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아빠도 그렇게 심는 거 보고 엄마도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그냥 따라 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청소기 붙들고 막 청소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고 그냥 걸레 들고 뭐 청소기 들고 막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나 하나 그렇게 드렸더니 아이들도 똑같이 그거 하라 한다고 하겠냐고요. 그쵸? 싫다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기쁨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야.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걸로 막 서로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보기 너무 좋지요. 우리 다 이해 못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할 때도 있고 그쵸? 막 나만 이러는 고초를 당하는 거 봐. 이 심정 아무도 모를 거야 했는데 주님은 진짜 그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그쵸? 그렇게 좀 방법론에서 좀 못마땅해도 그쵸? 그래도 주님은 또 다 그 상처 씻겨주시고 다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고 하시잖아요. 그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면 환경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잘하지요. 자기 자녀나 양육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나누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랬어요. 그 배우라는 말씀 속에서 토지 농산물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조금이면 모르는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때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곳 성전까지 이게 운반해 오는데도 그 가는 길이 막 산골짜기로 막 이렇게 넘어야 되고 밭두랑 논두랑으로 가야 된다면 이 많은 걸 가지고 이게 운반하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 막 드리고 싶고 다 구별해 놨는데 운반하는 게 문제야. 그 뭐 막 리아카 끌고 갈 수도 없고 수레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행로면은 참 어려울 텐데 주님은 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 주시면 금방 텔레뱅킹으로 탁 해버린가. 와 너무 멋있어. 우리는 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일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까지 드리기 전까지는 또 큰 물질 앞에서 또 어떻게 해요? 막 갈등도 하고 막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할 수 있는데 감동 주시는 즉시로 딱 그냥 자동이체 딱 하면 진짜 멋있지요. 그냥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탁탁 긁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그쵸? 주님은 어떻게 해요? 훈련하실 때 아주 팍팍 파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완전히 그냥 팍팍 파면 팔수록 뭐가 돼요? 기초공사를 주님은 아주 그냥 큰 그릇을 만들려면 기초공사를 얼마나 깊이 파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막 그럴 정도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단위를 만드시려니까 처음에는 많은 땅에 많은 드리기도 그런 믿음에서 이제 막 몇십만 원 단위에서 몇백만 원 단위에서 천 단위에서 이것도 그냥 막 올라가서 이제는 앞으로 또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억 단위가 또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억 단위에서도 그냥 막 이제 막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막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업체는 조 단위로 막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감동 주시면 그냥 생각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딱 이렇게 하나님께 심을 수 있도록 이 젊은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됐다면 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쵸? 얼마나 아파트 파는 돈을 집도 계약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막 그냥 아주 천 단위를 막 끊어가지고 막 드리고 우리 진짜 도전 받았죠, 그쵸? 그때 막 우리 얼마나 힘이 나고 막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신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도전이 돼서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이게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 가정이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서로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결국은 주님은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그래. 감동 주실 때는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 이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환경, 어려운 환경 이게 또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은 나를 족하게 해주셔.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서로 배우고 도전받고 또 간증하고 나누게 되면은 이럴 때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게 막 믿음이 뒷받침되잖아요. 이게 서로 이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라고요. 진짜 우리 주님이 또 새롭게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그따 싶으니까 주님이 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어쨌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해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주님은 약속하신 것 다 감동 주신 것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걱정하지 말으라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진하라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또 힘이 나죠. 아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풍성히 나누는 것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쁨과 힘은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지죠. 이렇게 해서 행로가 어려서 그런 풍부하신 주신 것을 이렇게 가져갈 수 없을 형편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뭘로 바꾸래요? 돈으로 바꿔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은 갖고 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그것을 보고 이제 보기에 아 이걸로 사면 좋겠다. 똑같은 물건을 사도 그쵸?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품질로 사서 또 그대로 가까운 데서는 운송하기 이제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곳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죠? 그것으로 반드시 가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러셨어요. 의향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독주가 됐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래서 거기 내 하는 요 앞에서 너와 누구도 함께 내 건속이 함께 한 집안 식구도 함께 그것을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구별해서 11조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11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그곳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그리고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또 누구도 먹으래요?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기업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유산을 받은 게 없어요. 그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사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 레위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저버리지 말지니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챙겨놓은 말씀인 거죠. 이게
특사물에 그의 농사물의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먹되 이 레이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셔요. 그러면 이때 레이는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해막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시지요. 근데요, 여기서 28절에 보면은 해마다 그렇게 11조 드리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봐봐요. 왜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저축하래요?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 듣지요? 그의 소산물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까지는 여태까지 알았는데 3년마다 그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성읍에다가 마을에다가 저축을 해놓고 어떻게 하래요? 그게 마을의 창고에다가 쌓아 놓으래요.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뿐더러 또 누구도 성중에 우가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마음껏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진짜 3년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는 나그네가 됐든 객이 됐든 그냥 성중에 우관은 고아나 가부를 주님 특별히 또 불쌍히 여기셔서 꼭 이렇게 막 억울하게 하면 주님이 그냥 안 드시죠, 그쵸? 근데 그런 고아나 가부들을 이렇게 불렀다가 아주 배부르게 먹게끔 그렇게 만약에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어떤 일에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요리를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맛있다면 진짜 좋겠죠, 그쵸? 그것도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쵸? 또 여러분 또 손으로 하는 것도 어떤 것에 축복받고 싶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구체적으로 응답 받아요, 그쵸?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아, 주님 내 손으로요 이 하는 부분을 축복받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닌가요? 위로의 손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손길이 엄청난 또 위로가 가겠지요. 또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청소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그거 내가 수고한 그것, 손으로 수고한 봉사한 모든 것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기쁨으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그래요. 맞아요. 그쵸? 손으로 한 것 모든 것 어떤 거든 야옹이 밥을 주든 참 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그 상은 상상초월로 주시지요. 하여튼 어떤 거든 간에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막 컴퓨터를 이게 작업하거나 하는 데서 아주 능수능하게 아주 그냥 최첨단의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좋겠지요. 여러모로 우리 기술진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운전 못 하시는 분이나 또 하시는 중에서도 막 주차나 모든 주행이나 진짜 아주 그냥 베테랑처럼 막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진짜 그 분야에서 또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어떤 분은 아주 머리 손질을 진짜
진짜 잘해. 항상 봐도 아주 참 멋있게 그럼 보면 그게 다 섬기는 거잖아요. 진짜 아름답네. 진짜 멋있게 손질했네. 그러면 다 보기 좋잖아요. 그쵸? 하나하나 이게 손재주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참 잘해요. 그쵸? 화장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예쁘게 잘하잖아요. 다 이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섬기는 부분도 그러고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보기 좋으면 나도 가르쳐줘 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축복 받으면 넘치면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범사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막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쵸?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 12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매 3년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11조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다. 또 이렇게 명목을 붙여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3년마다 이렇게 몽땅 다 이렇게 이렇게 마을에다가 놓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한다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거 이거 쉽게 우리 잘 알려지지 않죠? 처음 보는 광경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못했으면 우리 처음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쵸? 우리는 이거는 율법의 606가지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 범해도 다 범한 거라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냐 안 했냐로 이제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 가요? 그 다 용서해 주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죄는 딱 한 가지 뿐인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예수님은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 넘치도록 받아요. 주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거 또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 봐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해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러셨죠. 호련히는 언제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뜻하지 아니하게 예고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서 이게 길을 예비하는 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특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이제 호련히 어느 날 이제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임하시니 그 전은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너희가 사모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사자가 너희한테 임할 것이다. 근데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겠냐, 그쵸?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요,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참 거기서 아무도 견뎌낼 수 없죠. 감히 그냥 누가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뭐와 같대요? 불과 같다 그러셨어요. 주님을 자신을 갖다가 금을 연단하는 불로 비유하시고 또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라고 하면은 이 금을 연단할 때 이 불은 용광로의 이 불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연단한다라고 하면은 단련하는 거나 같은 거죠. 같은 말인데 이게 쇠붙이를 불에다가 달군 후에 이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벌겋게 새가 달아졌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막 두드리면 이 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세가 돼 가는 거죠. 계속해서 막 또 찬물에 넣어서 식혔다가 또 달궈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면 또 망치로 막 앞뒤로 막 두들기죠.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지금 하는 그 연단을 거기다가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련한다는 거는 그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 지금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련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금을 연단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찢기를 제하면 어떤 그릇이 돼요? 아주 장색이 볼 때 아주 쓸만한 아주 귀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찢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릇을 만들려면 이 쓸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찢기를 제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제하는지 봐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러셨어요. 은을 어떻게 단련할까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셨죠. 그 은을 어떻게 단련하나 봤더니 도가니로 연단을 한대요. 금은 풀무로 연단을 한대요.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인데 단단한 흙이나 흑연 따위로 이렇게 묵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서 거기서 이제 녹이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풀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지요. 풀무도 여러 가지 풀무가 있어요. 골 풀무가 있고 이렇게 손 풀무가 있고 드딜 풀무가 있어요. 이렇게 발로 하는 거 그게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럼 사람을 그 어떻게 연단해요? 은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도가니로 하고 금은 풀무로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연단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서 찢기를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금에서 찢기를 제하게 되면은 점검이 돼가는 거죠. 진짜 쓸만한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작품이 나오려면은 이 그릇 다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아주 막 뜨거운 용광로에다 넣고 녹여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막 쇠를 단단한 정말 강쇠를 구하려면 계속 달군 상태에서 두들기면 아프지요. 우리 그냥 밤낮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야단을 맞으면 진짜 그 순간에는 아파요. 그쵸? 우리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심정을 한번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참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주님 고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어떻게 연단해야 이 제대로 말게 알아듣고 제대로 섬기고 이거 할 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어기고 또 떠나고 막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처치할꼬? 막 이거 어떻게 손을 봐줘야 돼? 이거 막 이제 주님이 또 이렇게 표현하신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연단 속에서 단련 속에서 작품이 나오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 목적을 갖고 계시지요. 진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망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그저 그냥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만나는 영혼들마다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소원이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몇 분의 실수를 거듭해서 전하고 나면 그 말씀도 빠졌네.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데 막 그런 생각 들지요. 그 가운데서 계속 전하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능수능하게 양금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지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의 많은 속에서 계속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되죠.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무게예요. 그렇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맡긴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요.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함께 복음 사역했으면 최고로 좋겠지요. 그래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지요. 누구처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쵸. 남자친구가 막 그렇게 크게 헌신하면 와 부럽다. 나도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 진짜 착한 마음이죠. 그렇죠? 진짜 예쁜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원하면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실 날 오게 돼요. 그렇죠? 직접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렇게까지는 우리 인내해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많이 읽고 싶고 또 말씀 깊이 깨닫고 싶고 그쵸? 말씀 많이 또 새롭게 받고 싶고 우리 그런 소원들이 있지요. 그리고요 우리 건강하고 싶지요. 또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싶지요. 자녀 문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런저런 관계 회복도 우리 있어요. 그쵸? 이런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지시려면 우리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죠. 그쵸? 인내하면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으라고 주님 하셨어요. 여기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 한번 봐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벨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어디에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떤 연단을 받았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자식이 아벨에게 한 것처럼 연단 받더니 바울이 한 그 사역지를 이 디모데가 이어받았죠. 여기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지가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저 그냥 입안에 혀처럼 놀아주고 정말 자식처럼 이렇게 부모한테 대하듯이 그냥 당연히 그냥 섬기는 자세로 효도의 마음을 다하면 이렇게까지 수준을 요구하고 주님은 연단을 하게 하셨다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걸 달게 받고 그대로 인내하고 그대로 수고했더니 주님은 그러하여금 엄청난 일을 맡기셨지요. 어떻게 바울이 사역한 일을 맡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주님은 남다르게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 연단을 받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귀하게 쓰실 날이 오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지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할 때 기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를 우리 기준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쵸? 큰 그릇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물론 좋겠지요. 그쵸?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귀히 쓰임 받는 어느 쪽에 어떻게 쓰임 받냐? 귀히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오직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려면 우리 온갖 것 내 생각 들어가 있고 이런저런 잘못된 이론들 상식들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려면은 어떻게 깨끗하게 돼야 돼요? 연단 가운데도 돼야 되는 거죠. 그 연단을 다 겪어내고 인내할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잖아요. 그쵸? 진짜 장식에 쓸만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편한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어디다 갖다 투입을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주 순수한 상태로 그대로 연단 받을 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신다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일에 주님께서 쓰신대요. 그렇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합당할 뿐더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항상 깨끗한
깨끗한 거 유지하는 그런 그릇이 딱 비어 있으면 주님은 아주 가장 선한 일에 항상 투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그 모든 연단과 훈련을 받아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그래 이 일에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딱 그 일을 예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 앞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귀하게 장구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려면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이 되어져는 가는 과정이 이렇게 부무부 가운데서 도가니에서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럼 나를 깨끗이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 나 잘 데려가 하시는 거야. 나 쓰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 주님의 계산을 우리 알면은 우리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금도 이렇게 연단해가지고 불로 연단하는데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연단을 하신대요. 근데요, 주님은 모든 연단 중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받아야 할 연단이 있어요. 어떤 연단은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의 시련이 내 믿음이 진짜 온전해서 어디 갈 수 있는 믿음?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단이 가해져도 어떤 불시험이 가해져도 이거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 정도 가지면 내가 천국 가고도 남지 왜 자꾸 나고 갖고 이렇게 힘들게 고 괴롭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들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지 이거 체킹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금을 얻으려고 그 풀무불에 은을 얻으려고 도가니에 집어넣고 그 뜨겁게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겪듯이 거기에 이 금을 걸러내는데 순수한 정금을 걸러내는데 이거 아주 엄청난 뜨거운 데서 가열해서 하는데 거기서 가스가 엄청난 독가스가 나온대요. 소금을 엄청난 온도에서 끓여도 거기에 가스가 아주 그 막 독가스가 엄청 나온다고 하고 그거 가스는 막 맡을 수 막 없을 정도로 엄청 역한 냄새가 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걸러내면서 그걸 태워서 다 공기로 올라가게 하고 또 무거운 중금속들은 밑에 가라앉게 해서 순수한 소금의 결정체가 나오게끔 이것도 뭐 있는 대로 끓인단 말이죠. 아주 고도의 막 천도에 대한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막 그냥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하듯이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불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금을 그 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불로 연단을 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믿음을 이거 단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시련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아멘하고 주님이 나를 가장 좋게 가장 안전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 주님의 심정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무엇이 안돼 주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끔 이렇게 관리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내로 잘 받아내면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주님 곧 오시지요. 재림하시지요. 그때 나타나실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칭찬해 주신대요. 그러면 칭찬 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내 이 믿음을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깨끗하다면, 전혀 하자가 없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얼마나 이거 큰 축복이냐고. 세상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항상 감사한데, 그 주님으로부터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대요? 참 잘했어. 칭찬을 해주셔봐요. 이거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그쵸?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답게 하시죠. 그냥 또 뭐 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끔 그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누리게 해주시고, 또요 종기도 얻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음을 체킹했을 때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회를 잡으세요. 주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사역자를 붙여줘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 양육하게 해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아주 완전히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가볍게 말을 했든 하여튼 어떤 뭐로 권면해도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직접 내가 보고 다 배우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아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사역자를 개인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세세의 개인을 다루는 부분에 관리하다 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역자를 붙여서 세세히 하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말씀을 주님은 여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붙여줄 때 아멘하고 들으세요. 그럼 가장 나에게 가장 알맞게 맞춤 복으로 일해 주셔요. 기회를 삼으세요. 마냥 기회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마음이 높은 거예요. 겸손한 자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어떻게든 나를 비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하게 하시려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기회 있을 때에 그 훈련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시잖아. 주님께서 그러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훈련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줘도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삼으셔야 되겠죠.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헌신한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하늘의 것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실 때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부여하게 된대요. 우리 금에도 금 몇 개가 있고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어. 그쵸? 진짜 불로 연단하는 금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금이에요? 정금인 거죠. 전혀 티가 없는 정말 이거는 어디다 갖다 놔도 정금은 정금인 거예요. 그쵸? 어떤 모양으로 써도 정금은 정금인 거예요. 이것을 가질 때 그 어떤 금보다도 부유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그 진짜 불로 연단하는 금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금되게 하시는 것, 곧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세요. 나의 앞일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부유하게 해주시잖아요. 진짜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회 있을 때에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경지에 나는 정말 이르렀는지,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믿음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하실 때 점검해서 정말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본문 말씀에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점검 만드시려고 주님은 막 불로써 그냥 완전 이런저런 연단을, 그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단련을 받게 해도 그저 달게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가정은 아무리 앞뒤로 막 달궈 가지고 세부치가 두들겨 맞아도 다 점검돼 가는 거예요. 강세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주님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잿물의 역할을 하신대요. 표백한다는 것은 종이나 피력 따위를 이렇게 바래거나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탈색해가지고 희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잿물은 어떻게 만드나요? 지피나 콩깍지나 나무를 태운 그 재를 갖다가 물에 푹 우려내는 그 물이 잿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항욕으로 하면은, 우리 양잿물은 많이 들어봤죠, 그쵸? 양잿물은 뭐예요? 서양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잿물을 우리는 그 양잿물이다. 그냥 서양은 다 그냥 어른들은 다 양자를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잿물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낸 잿물이 아니고 서양에서 온 거를 이렇게 양잿물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거를 화학용어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게 빨래하는데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잿물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이거는 하나님 씻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잿물로 그냥 막 스스로 씻고 수단 비누로 쓸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죄악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누, 이 잿물은 근데 이거는 주님이 표백하는 잿물이 되시는데, 그쵸? 잿물은 나야. 내가 표백하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잿물로 이렇게 씻으려고 하고 막 수단 비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저 기도의 비누로 날마다 쓰는 이 회개 기도의 비누로 그저 그냥 밤낮으로 사용하고 있고 씻고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주님이 보실 때는 죄악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도 뭐예요? 계속 그 비누를 사용해.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날마다 지난주에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날마다 회개하세요? 그럼 당연히 하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죄 하나도 없으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또 아니 날마다 그래서 죄를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죄 없으세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냐고 왜 화를 내냐고. 그 비누 썼으면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야 돼? 당연히 없지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아, 날마다 회개하니까 없지. 이래야 말이 앞당에 맞는 거잖아요. 그쵸?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비누를 맨날 쓰는데도 죄는 여전히 있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그 비누 또 쓰고 있고 맨날 쓰는데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지요. 그래. 왜 못 가요? 죄가 있어서 못 가요. 아니 날마다 회개 비누 쓰신다며요. 근데 왜 그 죄는 그냥 있어가지고 천국을 못 가냐고요. 천국을 못 갔는데도 왜 날마다 그 비누 쓰냐고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씻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냥 구제하고 있고 선행하고 있고 이렇게 추운데 나가 내가 전도하고 있고 그냥 막 노점상한테 그냥 뭘 하고 있어요? 손이 얼어서 성경책도 안 넘어갔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한다고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영혼에게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 수고한 거 주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셔요. 그쵸? 다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요. 그 영광도 종기도 다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이 추운 날 손이 굳어서 성경책도 못 넘길 때도 그냥 막 그 사람은 장사하는데 어떻게든 한마디 들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내가 못 가고 누가 가요? 이러면 죄가 씻어지나요? 그 죄악은 여전히 있어요. 그쵸?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를 했어도 그 전도의 비누로는 내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다니는데 그 먼 길을 이렇게 그냥 마다하고 가가지고 그냥 설거지도 해두고 청소도 해두고 요리도 해주고 그냥 밥도 챙겨주고 다 했는데 이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요? 그냥 내가 예배당 그냥 풀 얼마나 많이 뽑고 그냥 그 농사 지내냐고 얼마나 힘들는데 예배당에서 또 옛날에는 북친다고 그냥 그 북치는 거 팔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이 붙도록 내가 그냥 봉사했는데 막 이런 내가 천국 보면 누가 간다고 그냥. 근데 주님은요 여전히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잿물로 수단 비누를 사용하고 씻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는 죄악이 그대로 있어요. 그쵸? 근데 내 죄악에 씻어질 수 있는 잿물은 오직 어떤 잿물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잿물만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잿물, 잿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도 다 씻겨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잿물 비누 다 데려놓으시고 누구한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의 잿물로 다 씻겨주셔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빨리 오세요.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다 씻겨주시지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참 이게 빅뉴스인 거예요. 그쵸? 내가 또 수고할 것도 없이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은 용광로의 불과 같고 빨래통의 재물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구를 깨끗게 하셨대요? 은을 이렇게 연단해서 깨끗게 하는 그 주님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했다 그러셨어요. 왜 레위 자손을 이렇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했다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를 특별히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이렇게 레인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이렇게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이렇게 연단하셨을까? 우리 금과 은을 다는 저울하고 고기를 다는 저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는 아주 세미한 아주 경미한 그거를 저울을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루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금과 은을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는 레위인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일반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하고 사역자들에 하는 것하고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잘못을 하면 야단치는 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은같이 금같이 연단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다뤄주시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하신다고요?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 그때 상태가 어떻길래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크게 다루시고 조금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정결케 해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금과 은같이 불연단 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길래 주님은 이렇게 레위 자손을 연단하신지 봐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간합하겠느냐? 고맙게 받겠냐 말이지. 그런 것 청독에게 줘도 그거 기쁘게 받지도 않고 그거 절대 감사하게 받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온대요? 하나님께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지금.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팔면 돈이 되는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기 있으니 주님의 심정이 어떻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번제 드린다고 하니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막 누군가 가가지고 저 성전문 좀 제발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도 와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번제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문전 좀 누가 좀 빨리 가서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막 거칠에만 하는 거야 그냥. 마음은 전혀 아니고 전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막 뭐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빨리 그 성문 닫아버리고 싶어. 그래서 이런 제사 안 드리게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해가지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단련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의로운 제물은 어떤 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쵸?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전혀 하자가 없는 거, 병든 거, 그냥 피부병이 그랬다니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다리를 저는 걸 가지고 그냥 갖고 오고 그냥 병든 거를 갖고 와가지고 제물로 삼으니 이 되겠냐고요. 근데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로 번제를 드리고 있어. 진짜 주님이 드려야 될 흠 없는 양으로 드리라고 하셨죠. 흠 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그냥 전부 다 그러면 그 흠 없는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번제를 드려서 연락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번제만 오직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 모두를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이 제사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저는 것 그냥 병든 것 이렇게 가치 없는 것들로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수단 자기 재물과 빈으로 쓰듯이 이런 걸로 재물을 자기가 한 걸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 때문에 다 그냥 교회 문 다 문 닫고 싶은 거야. 누가 빨리 가서 저기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대.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저 간판 좀 띄워야 되겠는데 아니 개척을 해놓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교인들이 올까봐 겁이 나. 지금 어떻게 전해줄 수도 없고 여태까지 했던 거 얘기했다가는 다 이제 전해봐야 다 지옥 갈 믿음만 신겨주는 거고 자식이 와가지고 또 도망가. 결국은 엄마는 설교하는 것마다 전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그냥 있는 대로 야단치고 겁주고 그냥 막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막 점점점 쫄아들어가가지고 그 이상 더 이상 설교 안 듣고 싶고 교회 안 나고 싶고 오는 교회들 다 도망가고 자식까지도 다 도망가게 만들어. 이게 교회 현실인 거예요. 예배당 개척해서 그냥 아주 그냥 개척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대로 그냥 신학 공부할 때는 부풀어 있는데 개척해서 설교 말씀 내용이 다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있는 대로 야단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냥 날마다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전부 다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주님이 예배당 문 열게 하셨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는 일에 제사장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레인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역자가 돼서 어떤 용어를 붙여줘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서 가지고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막 하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주님은 그거 너무너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하게 레위인을 불러서 은과 금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신가요? 주님은 이미 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예물은 흠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지요.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을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 연락되고 그래서 그 의로운 제물로 내 모든 지옥갈 죄가 다 용서받아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을 뿐더러 어떤 영혼에 들어와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거룩하게 돼가지고 다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를 갈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모든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그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 어디까지 안게 해주셔요?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만큼 존귀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그냥 앉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냐고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냐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지옥갈 내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다는 이 믿음, 이 하자 없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의로운 제사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오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지요. 주님은 이 제사를 드리기를 너무나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셨어요. 4절에 그때 유다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시 한번 옛날처럼 순수하게 주님께서 정말 원래대로 타락하지 않고 처음처럼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그냥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술수하는 자에게 이렇게 그냥 길할 일이 있는지 흉한 일이 있는 것인지 잘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어디 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찾아가요? 술수를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고 그런 방법을 배우는 이런 술수한 자들을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가난하는 자에게 자기 그냥 아내를 조강지처를 버리고 엉뚱한 데다 한눈 팔고 있는 그런 남자들 또 자기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해요? 속이고 정조를 버리는 이런 여자들 주님은요 이런 자들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이 증인들 그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속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어떻게 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그냥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거짓증인들 또 품삯의 삭을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정해놓고 뭐 어떻게든 이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떼어먹고 가로채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특히 보면 누구한테 해요? 외국 근로자들 와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몇 달이고 미루고 안 주고 떼어먹고 일도 안 시키고 아예 쫓아내고 막 그런 사람들 진짜 악덕 주인들 많죠. 정말 가슴 아프지요. 이런 자들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다 이거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이게 품삯의 사고에 억울하게 한 거 주님은 다 갚아주신다고요. 그리고요 특히 그냥 가분하고 아들을 그냥 압제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그냥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 그래서 다 이용하고 있는 것들 다 근데 그들하고 착취하고 있는 이런 자들 있죠. 법을 다루는 사람 중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 외국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압제하는 자들 이 모든 자에게 뭐를 내리겠대요? 형벌을 내리겠대요. 이게 속히 증거하리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속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세상은 이런 죄악에 간용해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더 그냥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거짓 증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막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다 보고 계시고 다 심판하신다고 다 형벌을 가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는 변옥지 아니하나니 절대 그냥 막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아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완전히 망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 끝까지 다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 때부터 그냥 언제부터 그랬나요?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나 외에 여기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했죠. 정령 죽으니까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나 떠나고 나 버리면 안 돼. 하나님 그랬는데 조상 때부터 어떻게 해서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믿잖아. 자기 신학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해가지고 그거 믿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안 돌아오지요. 그때부터 그 열조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지금 왜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너희가 규례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11조 얘기를 하셨다고요. 헌물을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 버리고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물질에 가 있어. 바알 숭배를 왜 하느냐고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자기 보물에 다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다 거기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돈 하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것이 다 지금 물질이 우상해 지금 다.
이러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규례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구별해서 11조와 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게 되면 마음도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죠. 하나님 돈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 창조할 때 우리 11조 드린 것 갖고 하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오직 하나 뭘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뭘 다하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참 내 마음을 다하는 곳에 모두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1조 헌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이 물질 관계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 구별해서 드릴 때 마음이 진짜 온 거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11조도 헌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지도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주님은 이거 분명히 물질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좀이나 등록도 해야지 않고 도적도 구멍 뚫지 못하고 수속일도 못한다. 아무도 빼앗갈 자가 없고 주님이 다 관리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 마음도 다해서 드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이 세상에 사는 걸 갖고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헌물을 먼저 구별해서 드려서 하나님 창고에다 채워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어떻게 해요? 더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하늘 아래 다 저축하면은 다 드리면은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아? 뭐 써? 우리 걱정하게 돼요. 그쵸?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 그랬어요? 내일 하래요. 근데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쵸? 오늘 일에 그쵸? 그냥 우리는 충실할 뿐인 거예요. 그쵸?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염려는 하나님께 패스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내일 일어날 일을 갖고 우리 괴로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것 곧 11조를 구별해서 드리지 않은 것을 주님은 뭘로 계산하셨다고요? 도적질한 걸로 계산하셔요. 세상 법도 남의 것이나 회사의 것이나 또 나라의 것들을 도적하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은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셨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11조 안 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저주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 형벌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저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제로 저주 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느 누구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순종해서 축복 받으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 창고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렇게 나의 집에 양심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 이게 드리게 하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일단 먼저 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대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대요.
하늘문 열리면 하늘의 온갖 모든 귀한 것 다 주님 주실 텐데, 그래서요 그것을 너희에게 그냥 막 있는 대로 부어주신대요. 얼마만큼 부어주신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와,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우리는 부음 받아야 되는 거죠.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창과 교육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보여주셨지요. 근데요 그 만나를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누구의 양식이래요? 하늘 양식이래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부어주셔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만큼?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만나가 하늘 양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식물이라는 거, 이거 참 하늘 양식일 뿐더러 25절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예, 권세,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은, 이건 뭐야?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을 이렇게 주님께서 충족히 주신 것처럼 내가 구별해서 이렇게 11조 헌물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늘 양식을 특별히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런 축복을 그냥 하늘문을 열고 그냥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뭐도 농산물의 항충도 금해가지고 너희 소산에 멸하지 않게끔, 기한 전에 떨어지지도 않게끔 주님께서 다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그냥 그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 주신대요. 그냥 마음에 열방들이 보고 와 진짜 복 받았네 막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기름진지 막 심는 것마다 너무나 잘 돼. 그러니까는 그 땅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살기에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기쁨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심는 것마다 모든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극상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막 아주 극상품만 아주 열매를 맺히게끔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상품들이 맺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냥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딱 보고도 와 정말 아름다운 땅이네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 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은 땅의 토지의 소산물로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이렇게 객이든 또 고아든 가부든 레위 자손이든 이렇게 와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 토지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물질의 11조도 있고 재능의 11조도 있고 또 시간의 11조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의 11조도 있고 마음의 11조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각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범사에 물질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 만들으셔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연단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사상과 생각 속에 이 습관 속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깨끗하게 돼서 정말 점검처럼 귀하게 쓰임받아서 어떤 영혼을 붙여둬도 그 영혼을 천국하게 하는 일에 귀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